요한복음 제6장.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은혜의 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한 그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시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을 통하여 선명한 주님의 음성 앞에 기준을 세우시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며, 또한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나누었던 오병이어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을 보면요, 14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어제 본문의 말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을 이 수만 명이 되는 이들이 함께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었기에 그들은 모두 이 사건을 행하신 그를 참 선지자라 여기며 예수님을 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들이 본 것은 기적이었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해낼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이 예수님을 그들의 실질적인 왕으로 삼어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정부라든가 어떤 군대를 물리치시고 실질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미리 증거하시고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오해는 결국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붙잡아다가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에 예수님은 황급히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도망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신 곳을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표적을 베푸시며 무리를 걸어 그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장면은 22절부터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 정황들을 보므로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자신들의 왕을 삼으려 했던 무리들이 결국엔 그들의 열심을 멈추지 않고 그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으러 또한 예수님 앞에 다시금 오는 장면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24절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사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도망한 것처럼 그들을 피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며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가 여기저기 살피며 이 그를 결국에는 만나게 되어지는 그들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들이 보여준 열심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었음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결국엔 그들의 열심의 의도를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열심으로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결국에는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줄 것 같은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모습, 그리고 그와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기적, 이적, 어떻게 보면 모두가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상황들이나 이 사실들이 바뀌어 하나의 기적처럼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각자의 상이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할 때에, 증거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적 자체가, 어떤 기적 자체가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 함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이가 누군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나를 찾은 이 열심은 결국에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말 그대로 너희들이 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임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심으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저 어제 베푼 기적을 통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 열심으로 나에게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굉장한 열심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들이 내는 헌금의 양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열심을 보면서 저들은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그와 같은 열심이며 헌신이며 사명 감당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양과 열심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제자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지난날에 교회에서 각자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열심을 내다가 결국에는 이 교회를 곤란에 빠뜨렸던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외모라든가 그들의 헌신, 열심,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저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인 것 같다라고 착각했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통해, 열매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 그들이 행했던 헌신, 그들의 열심이 결국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인지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 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삼으려 했던 그들의 탐욕의 결과 결국에는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와 같은 열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인 줄로 알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베푸른 기적에만 그 가치를 알고 기적에만 결국엔 매료되어 너희들은 결국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결국엔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를 찾아왔노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있노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은 어떨 때에는 결국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또 다른 자신들의 이속과 욕망을 채워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때로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자신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것처럼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열심과 헌신을 나타내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들의 행태를 우리는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결국에는 예수님 자체가 그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속을 차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복을 얻고자 하는 자신들의 욕망의 표현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들을 단순히 비난하고 욕하고자 오늘 본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놓고 이와 같은 열심, 이와 같은 욕망을 품은 것은 아닐지라도 순간순간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희생과 모습에는 어쩌면 예수님을 그 자체로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 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헌신과 열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까 이 무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떠한 형태이든 자신들의 이속과 자신들의 욕망과 배부름을 위해서 결국에는 교회에 나와 열심을 행하는 이들, 예수님을 찾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 예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혹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사라질 욕망, 결국에 너희들을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적용하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듯이 네가 구하는 물은 다시금 너를 목마르게 할 것이기에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의 강을 갈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매사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적절하게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아는 분명히 멋진 열심과 열정으로 나가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열심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전한 믿음과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이고 헌신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열정이라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것이겠으나 모양과 형태는 같을지라도 결국엔 그 마음의 의도가 순전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속과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열심이고 헌신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열심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욕망, 즉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오직 예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사랑의 권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의 관념들과 생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열심의 헌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며 우리가 혹시 원래 의도는 그러하지 않았으나 이와 같이 변질된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반성하고 다시금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 바로잡는 시간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죄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그를 위해 신앙도 여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날마다 스스로를 죽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죽이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열심과 또한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또 다른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지고 거룩한 열심이고 열매이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반성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 갖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여 어느 순간에가 또다시 변질되고 또다시 내 개인적 욕망과 이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간도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잡아다 왕으로 삼으려 했던 자들, 결국엔 그들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으나 결국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으로 인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오늘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더 반성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살핌으로 하나님께 책망 듣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열심히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히 향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최선과 열심을 다하되 온전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그 열심을 다함으로 선하고 귀한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또한 묵상한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